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위드 지저스 시리즈 두 번째, 죽어야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죽어야 산다, 이 말처럼 역설적인 말이 또 있을까요? 세상은 너 자신을 더 드러내라, 네 안의 가능성을 폭발시켜라, 네 삶의 주인은 너다 라는 말들을 외치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짜 인생은요, 역설적이게도 나라는 존재가 죽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가장 위대한 역설인 죽어야 사는 인생이라는 진리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함께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 속에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 또 나의 감정을 이렇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죠. 늘 내가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요, 내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리고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한 감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원하는 것을 성취해도요, 그 순간은 성취감을 누리고 기쁘고 행복하지만 곧 허무함이 찾아오죠. 왜냐하면 그것을 성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그 감정들은 순식간에 또 사라지고 말죠. 모든 게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애쓰며 힘쓰며 다른 것들을 또 찾아다니는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때는 어떤가요? 좌절감을 느낍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지 뭐, 난 구제불능이야 라는 생각과 느낌들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요, 저 밑바닥으로 나를 끌고 내려가는 것만 같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가요? 수많은 상처와 실망을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네가 뭔데 나를 힘들게 해? 네가 그렇게 잘났어? 라는 분노와 실망이 나에게 또 상대방에게 상처로 남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문제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점점 더 허무해지고 좌절하고 상처받으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자기 중심성의 몸부림이 우리를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무엇이 죽었는가, 또 누가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죽었는가에 대해 좀 이야기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요, 당연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크리스토 쉬네스 타우루마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의미예요. 함께라는 의미의 쉰이라는 이 접두어와 그리고 완료 시제가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당연히 죽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냥 비유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나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죽었다는 선언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제도 중요한데요. 이 헬라어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 그러니까 못 박혔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효력과 결과가 현재까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과거의 역사적이며 또 영적인 사실이자 현재의 영적인 실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못 박히려고 애쓸 이유가 없죠. 왜요? 이미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죽어요? 이미 죽었는데. 이게 바로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시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도대체 누굴까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나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했는데 옛사람이라는 것은 뭘까요? 옛사람은요, 단순히 과거의 나쁜 습관이나 나의 죄된 본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의미하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함께 죄인이 되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아담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담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에 그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가 타락한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연합되어서 모두 함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 된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으로 정의되는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요 정체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은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인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는 죄의 노예 상태, 심지어 죄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심각하게 병든 상태가 옛사람의 실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땠습니까? 예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땠냐면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짓고 즐기고 오히려 자랑했어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죄를 죄라고 여기고 깨닫지 못하고 이걸 자랑하고 있었나?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저질러서 뭔가 이익을 얻으면요, 그걸 자랑해요, 사람들이. 그죠? 군대에서는 특별히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죠.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 죄의 종이었던 모습이었다는 거죠.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의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옛사람은요, 율법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려 시도하던 이 종교적인 자아까지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해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들로는요, 결코 의를 이룰 수가 없죠.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할 뿐 죄를 이길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얼마나 내가 무력하고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폭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도 윤리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해요. 막 새벽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큐티하고 동행일기 쓰고 이런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의무로 여긴다는 거죠. 이걸 해야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 내 마음이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이걸 안 하면 어때요? 이걸 안 하는 순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않으실까?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닐까?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마저도 윤리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속박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던 나,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 있던 나, 율법 아래 있던 나는 이 모든 이 세 가지 합치면 그게 옛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로마서 6장 6절을 말씀하는 것처럼 죄의 몸, 즉 옛사람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의 죽음은요, 우리에게는 죄라는 이 폭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해방되는 자유와 해방의 선언인 것이죠. 우리는 신분상 죄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이 죄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죄에 저항할 수 있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죄의 지배 아래서 율법 아래에서 허무와 좌절과 상처와 헛된 소망으로 저 멸망으로 향하여 가지 않고 참된 소망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믿을 때 우리는 이 참된 자유를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누가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옛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집주인이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요, 나의 인격이나 개성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자, 통치자, 중심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선언인 거죠.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감정이 더 이상 내 삶의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빈 왕좌에 앉아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에 담겨 있죠. 이제 내 삶의 새로운 주인, 새로운 에너지원, 새로운 생명의 원리는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 능력, 사랑, 지혜가 그분 안에서 새로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는요, 오직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뭘 하든 내가 기뻐야 되고요,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행복하면 다른 이들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힘이 있고 돈 있고 능력 있으면 그 반대의 사람들은 무시당해도 나에게 별 타격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알게 되어도 나와 상관없으니까 감정의 동요는 있어도 별 문제가 없지 그냥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옛사람인 나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왕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요,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여겼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따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옛 삶은요, 해킹당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OS와 같습니다. 운영체제.
OS 같아요. 이 OS로는요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가 없고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새로운 삶은 이 감염된 OS 위에다가 뭐 선행이나 노력 등과 같은 수리를 한다거나 뭐 좋은 앱을 몇 개 더 설치해서 복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죄로 오염된 나 중심 OS 자체를요 영구 삭제해버리고 그리스도 중심 OS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은요 새로운 그리스도 중심 OS의 통제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 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이후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삶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 영적 진리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우리는 여전히 몸을 가지고 학업, 진로, 관계, 연애와 결혼, 재정 등의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이 육신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의 옛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현실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자꾸만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덜 죽었어요,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교만하고 게으르다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살펴보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라고 했나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완료 시제예요. 미래 시제가 아니고.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일 뿐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이며 유일한 방법은요 내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곧 언젠가 죽을 거예요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진리를 믿고 고백하며 선포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드러나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은요 죽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매 순간 인정하고 또 의지하고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예전에는요 내 힘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이 상황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해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묻고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왜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거든요. 예전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활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걸 깨닫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뜻에 따라 나는 순종하여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요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기꺼이 내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위해 아무런 헌신도 희생도 하지 않은 그 존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기죠.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뭐 너무너무 순종하고 너무 착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정말 수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매주 예배 올 때마다 수없이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통해서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로 살며 허무에 굴복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그분의 사랑에 동참하고 우리 서로도 주님 안에서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 아니라 깨어지고 허물어진 모습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쫓고 있는 돈과 권력과 쾌락은요, 영원하지도 않고요, 결국 우리를 험으로 이끌어갈 뿐이에요. 누군가는 성공했다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실패했다고, 누군가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고 여러분 이 현상,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은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세상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간 그 아담의 죄로 인한 그 이유로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내 삶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고통스러운지 이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깨어짐과 죄로 점철된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치 바울에게 밝은 빛으로 임하셔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기다려요. 뭔가 내가 거부할 수 없게 하나님이 진짜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한 예수야 라고 말해주길 바란다는 거죠.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납작하고 나타나셔서 나에게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뒤로 후퇴해요. 자꾸만 머뭇머뭇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건요,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건 그건 누구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핸드폰이 여기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보이는 거, 이건 그냥 현실이에요. 이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나의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죽어야 사는 인생은요, 결코 우울한 자기 비하나 포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짜릿하고 역동적이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한계투성이인 나라는 우물에 갇혀 사는 인생을 끝내고 그리스도라는 무한한 바다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헤엄치는 인생의 시작이죠. With Jesus,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위대한 진리를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결단은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아무리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해도 그 누구도 이 인격적인 결단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나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 서서 기다리세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부수고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물쭈물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도 바울처럼 그런 체험을 주세요 라고 헛된 꿈을 꾸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하면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제가 물에 빠졌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누가 구명줄을 던져줬습니다, 배에서. 근데 그 구명줄이 저에게 정확하게 왔어요. 이제 제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명줄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신 붙잡아 줍니까? 배 위에서 승환이가 정표형 잡아야 돼! 그럼 제가 이러겠어요. 나 못 잡겠어. 확신이 안 서. 이거 잡으면 나 살 수 있을까? 확신이 안 서. 승환이 네가 대신 잡아줘. 이러고 있을까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구명줄은 이미 우리에게 정확하게 던져졌습니다. 이제 뭐예요? 우리가 그 구명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복음에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나를 향한 복음이구나. 이걸 내가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고 결단하고 그 구명줄을 붙잡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것을 내가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내가 진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 죽은 그 자리에 나의 삶의 왕자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나와 평생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을 좀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잘 또 가사로 내어놨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 또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정말 지금도 나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알고 우리가 결단하고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